이번 주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성탄 전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맞이하려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제 수태고지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수태고지는 아이가 잉태할 것을 고지하다, 알려주다 이런 의미죠. 이 수태고지 사건을 글로 읽는 우리에게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처음 수태고지를 받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여간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의 의미를 좀 정리해 봅니다. 먼저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있습니다. 이 여섯째 달에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그 시점을 설명을 해 놓은 거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기 6개월 전에 다른 수태고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25절까지는 제사장 사가랴가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 사건이 있었죠. 이 일이 있은 지 6개월 후에 이제 마리아에게 두 번째 수태고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우리 1장을 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두 가지의 수태고지 사건은 서로 비슷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이 비슷한 점을 살펴보면 이 두 번의 수태고지는 모두 생물학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한을 낳게 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고 나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만 했지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이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6절을 다시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 빈민들이 모여 사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오리라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랬더니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주 단호하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별 의미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 그런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천사가 임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 사가랴는 여러 면에서 이 마리아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시골 변방 나사렛이 아닌 수도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여인이었던 마리아와 달리 사가랴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14가지 부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고 제일 밑에 있는 그룹이 이방인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가랴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었고
마리아는 뭐 끝에서 몇 번째 되는 여인의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28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사나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개념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뭐 저승사자가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죽은 조상님이 나타났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놀라는 일이 당연한 거죠. 저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할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불길하고 두려운 일로 온 것은 아니라는 사인을 준 것이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가 전한 인사말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이때 천사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등장은 마리아를 해치려고 하거나 무슨 죄에 대한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뭘까요? 31절에 보면 그 은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좀 임신을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임신이 정말 기다리는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임신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두려움의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신은 어떤 상황일까요? 두려움의 불행의 씨앗으로 여겨질 겁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자기 약혼자와 상관없는 임신을 했다고 할 때 세상은 그를 간음하고 문란한 음란하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낙인 찍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뭐 태아의 존엄성도 우리가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 쉽게 못하지만 예전에는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면 지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지만 마리아 당사자에게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천사는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그가 임신할 그 아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일반적인 보통 아이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가 큰 자가 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구원의 큰 사역이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아이는 마리아가 낳았지만 단순히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다시 보면 그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2절과 35절은 이 기독교의 구속사의 신학에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 오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구원이 필요할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혈통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야 됐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오시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몸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했고, 씨는 요셉의 씨가 아닌 흠없는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어야 그 구원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를 공부하고 또 설교를 통해 들으니까 그게 그런 의미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들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라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마리아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야 됐고,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잉태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논리적으로 보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임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능력으로 덮으셔서 임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원자의 자격을 이루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자 천사 가브리엘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줍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수태고지를 받고 아이가 생긴 지 6개월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고 이게 어떻게 축복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6절 다시 보면 엘리사벳과 그 남편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지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에게 아이가 생긴 지 6개월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이 사실을 근거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납득할 만한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의심과 불신, 절망과 거절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남이 하면 참 멋있고 폼나는 고백인데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 낮은 자리에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복과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것마저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뜻,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모든 욕심과 교만과 불신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가장 높은 왕궁, 성전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통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골, 변방, 가장 낙후된 곳, 그 누구도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격리된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알려지지도 못했던 한 시골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 탄생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대사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저 마태복음의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고, 또 24절과 25절에 보면 천사의 수태고지 소식을 들은 요셉이 마리아를 분부대로 아내로 데려왔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주며 동침하지 않았다. 그 정도입니다. 요셉도 사실은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저 시골에서 목수 노릇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은혜는 물과 같아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면 순간적으로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밑으로 다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낮은 곳에 오셨고 제자들도 그 낮은 곳에서 택하셨고 마리아도 낮은 곳에서 주님을 잉태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위치였지만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을도 못 되고 병이나 정쯤돼, 나는 너무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 그곳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낮아져야만 보이고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제 묘사한 거죠.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천사가 은혜가 이거다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아마도 은혜인 듯 은혜 아닌 은혜 같은 은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그건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여인이 신랑과 동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천사는 그게 은혜라고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은혜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안목과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임신이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믿어지는 것 믿는 거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말씀도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계산, 자신의 지성,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고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 마리아를 통해 오실 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은혜는 포기했던 것에 다시 소망을 품게 하고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다시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불가능한 가운데 오셔서 가능케 되셨던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포기했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됐으니 나에게는 응답은 없을 거다라고 중단하고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이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세밀한 상황이나 내면의 심리까지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수태고지를 수락하는 고백이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결국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도록 하는 자기 부인의 힘든 영적 씨름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마리아의 심령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어느 순간 내게 들려진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머무르게 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생각들을 흔들어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게 될 때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품고 품은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세상에 나가 성령의 검처럼 믿음의 방패처럼 사용해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들려질 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지만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에게 들려준 말씀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잘 알고 있어, 난 이런 훈련도 많이 받았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도전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내게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수용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가랴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은 받았지만 요한을 선물로 받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로 있어야 하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풍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설령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내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 말씀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생각과 상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말씀에 굴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4가지를 살펴봤는데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은혜가 임하는 곳은 낮은 곳이니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갑시다. 또한 주님의 은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분별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기고 중단하고 포기했던 것 다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의 은혜가 실현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고백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십시다. 이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